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건 그 주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정결케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성화를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다하는 그 언약 관계, 이 영생의 관계, 구원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들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뭘까지 다 담당해 주시냐면은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 주체되셔서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작업해 주시는 거예요. 중심부터 점점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걸 흔히 성화라고들 얘기하죠.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은사요 날아다녔습니다. 설교요 한 번 하면 5,000명 성령 세례 받습니다. 죽은 사람요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우리를 따지면요 기름 부으심 은사가 넘쳐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십시오. 그런 베드로에게도 종교의 누룩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여태껏 지켜왔던 이 전통 있죠? 자기 인간의 틀, 이게 있어갖고 하나님께서 이걸 깨주시느라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보자기. 그릇에 이 먹을 수 없는 이 불결한 동물들을 세워놓은 다음에 주께서 명하시죠.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아주 아이러니한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누가 주예요? 베드로가 주님이에요? 아니 말씀하신 주님이 주님이에요? 우리가 누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누룩을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의하고 이걸 해야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로로 그 영혼들 가운데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중보의 통로가.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요.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이 종교의 영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종교를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세례를 베풀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바울 표현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라 보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세례 베풀라고 했는데 근본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우리가 지키고 기준이 된 이 사람들이 지금 기준이 있는 행동 양식들 있죠? 이것들을 이래라 저래라 이걸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제 짧은 경험이지만 한 6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교권, 힌두권, 이슬람권, 유대교권, 무신론자들, 아예 세속에 쩔어 있는 사람들, 아니면 모태신앙들 여러 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감사한 건 이들에게 행동 양식, 종교를 한마디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진짜 본질적 복음을 전하면 어느 문화권에 있건 다 반응합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진리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다시피 행동 양식을 가면 그게 쓸데없는 걸림이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전도할 때도 행동 양식을 겸하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똑바로 들어가면. 그런데 이게 더 크게는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선교를 나가서입니다. 선교를 가서 교회를 누가 세웠잖아요. 어떤 나라가? 미국이? 그러면 미국이 순수하게 복음만 전했으면 너무 감사하고 할 수 있지만 물론 섞어줘도 너무 감사하죠. 복음이 감독자인데. 근데 문제가 나중에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행동 양식까지 이 자기 이런 종교까지 같이 줬다. 그러면 그게 또 다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음이 정말 그 문화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은 살아있어서 유들이 있거든요. 어떤 틀이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라 그냥 또 다른 우리와 똑같은 교단이 행하는 대로 우리가 똑같이 예배 지킨 대로 이렇게 전도가 이렇게 틀이 잡혀버려요. 그래서 현재화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선교 문제도 아니라 선교를 문제 떠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이에도 그게 넘쳐납니다.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방법 때문에 다 찢어지고 흩어지고 합니다. 오늘 이걸 좀 보고 싶어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자, 그럼 볼게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이게 중립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근데 이 열심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위해서 세우기 있는 열심을 부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종교의 열심을 부린 그 비례한 만큼 하나님께 더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등지고 있고 하나님께 더 귀막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세요. 이걸 좀 보겠습니다. 자, 항상 나왔던 얘기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열심 가운데, 자, 처음에 있는 그 열심 한번 볼게요. 저번에 나왔던 겁니다.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모든 종교의 시작. 선악과를 하나님께 두셨어요. 중간에. 원래 죄인이 아닌, 죄가 들어와 있지 않은 아담에게는 다 이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는 다. 지금 과일들은. 우리는 흔히 이제 처음 예수님 믿고 되면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일단 기준이잖아요. 물론 그 시즌이 우리 다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선악과처럼 이건 하지 마라. 굳이 말리시는 거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합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교제 방법이에요. 근데 선악과가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잘 아는 대로 우리 하와 누님이 드셨어요. 거기 보면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 그대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요거 딱 이렇게 어필돼갖고 드셨잖아요. 그죠? 보니까 싹 먹고 싶기도 하고 막 탐스럽기도 하고 요거 먹으면 진짜 똑똑해질 것 같고 막 뱃말대로 먹었어요. 먹었더니 세상이 똑똑해졌죠. 우리도 지금 엄청 똑똑하잖아요. 그죠? 똑똑해졌어요. 얼마나 똑똑해졌냐면 지가 완전 이제 재판장 자리에 딱 서갖고 하나님 자리에 쓴 겁니다. 그래서 지가 선악의 기준이 됐어요. 유일한 참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이고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체가 기준입니다. 세상의 여론,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진리 되신 하나님이요. 근데 그래서 우리 거룩도 막 돌을 닦고 막 혼자 이렇게 막 도 닦고 막 여기서 거룩이 오지 않습니다. 이 종교적 행위로 거룩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이뤄오신 그것을 은혜로 입는 겁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참 믿음으로. 우리의 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믿음이란 건 성경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참 주인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음성들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 쫓아 살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인 이것을 줄여서 모든 율법의 요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안에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몸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참 거룩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 주인이 되셔서 말씀하시는 건 다 순종합니다. 거룩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행위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참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순종해야지만 믿음이 있다. 이거는 약간 좀 어폐가 있고요.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 참된 주인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거룩함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노력하고 막 도 닦고 용쓰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인 이 선악과를 먹었더니 말 그대로 지가 선악을 알게 됐습니다. 진짜 선악이 아니에요. 지가 그냥 스스로 안 거예요. 왜냐? 교만해졌거든요, 지가. 스스로 지가 안다고 생각해갖고 이건 옳고 이건 틀려. 이건 좋고 이건 나빠.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건 나쁜 거야. 딱딱 이렇게 나눠갖고 이 행동 패턴들을 쫙 만들어요. 이게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결과는 종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는 종교예요. 종교. 흔히 야고보서나 이 바울이 디모데서들의 얘기하는 경건 있죠. 그걸 물론 종교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야고보서 1장 27절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참 종교가 참 경건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마음 낮은 데를 돌아보시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져 있는 것. 마음 따라 움직이는 것. 거기다 다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을 참 경건이라고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참으로 하나님 주인 된 자리. 어설프게 세상과 양다리 걸쳐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 사랑이 거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상황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마음 안에 거함으로 세상과 관계없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 이게 참 경건입니다. 어떤 다시 말하지만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게 근본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선악의 이 열매를 먹어갖고 이미 나왔어요. 이게 종교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랑치 못하도록 이분이 누구이신지 직접 열어주십니다. 요즘에 보면은 뭐 계시의 단어에 대한 그게 이제 장로교 쪽 저쪽에는 논쟁이 많아요. 거기다가 계시에다가 직통 앞에 붙으면 게임 끝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직통 계시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모릅니다. 단어에 어폐가 있죠. 직통 계시를 이상하게 무슨 자기가 신령한 존재 된 것처럼 막 이상하신 분들 있지만 그런 거 말고 그냥 본질적 단어적 의미로만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스스로 계시해 주지 않고 열어주지 않으면 리빌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알 길이 없습니다.